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하는 이 말에는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세월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세월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진실성은 우리 자신을 통하여,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저희 매일 확인하곤 합니다. 매일 저희가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 이렇게 확인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세월의 무게를 우리가 참 견디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명교회에 왔던 게 21년 12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 해보니까 한 1년 9개월 정도를 대명교회에 함께 있었더라고요. 엄청나게 긴 시간은 아니기는 하지만 함께 보면서 이제 살펴보니 달라진 모습들이 여러분 조금씩 보입니다. 안 아팠던 몸들이 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외모가 이제 조금씩 저희들 이제 나이가 이제 먹어간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 거의 어떻게 이렇게 잘 지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처음 왔을 때 앉아 계시는 우리 락 권사님, 손 집사님 이 자리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이상학 장로님하고 오 권사님도 그 자리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하지만 2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은 조금 변했다라고, 달라져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월에 의한 변화는 저희들의 외모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 또한 변화시켜 놓고 바꿔 놓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렸을 적 혹시 기억나시나요? 학교 다니던 시절 말이죠. 소녀 시절의 그 감성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장혁 화면을 보면서도 가슴 뛰던 그 순간들이 혹시 있지 않으셨나요?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그 어렸을 적에 그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 그 교회를 갔었는데 학창 시절에 한 10대 초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교회 전도사님을 보면서, 굉장히 전도사님을 보면서 마음에 설렘을 갖고 또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가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갔다, 그 전도사님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갔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앞에 전도사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데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설레는 마음이 드시나요? 설레는 마음이 드시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뭐 저를 보면서 힘든데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분명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그 생각도, 그리고 그 마음도 조금씩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에 다 반응하고 또 예민한 감성을 지니고 살아갔던 것들이 우리라면은 지금은 그 감정들이 많이 무뎌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모든 것들의 하나하나에 동일하게 예전처럼 반응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똑같이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이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풍파가 심하지 않다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한번 겪어봤던 것인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달아 있어서, 그리고 무뎌지게 만듦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에서 이제 좀 벗어날 수 있는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깊이에서도 우리는 세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것이 이제 낡아져 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 모두 무뎌져 가는 그 변화 속에서 역행할 수 있다라는, 새로워지는 길이 있다라는 놀라운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내면, 즉 속사람은 여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새롭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희망과 설렘을 전해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 새로움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이것을 완전히 잘못 해석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육체적으로 거듭나야겠습니까?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이제 상식 밖의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꾸중하거나 그를 나무라거나 하지 않으시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물과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단순히 물리적인 새로운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 내적인 변화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령에 의한 내면의 변화는 그저 물질적인 변화나 일시적인 개선을 넘어서 근본적인 영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변화의 핵심은 세월에 의해서 무뎌져가는 사람의 내면이 이 세상과 작용하면서 닳아버린 그 내면이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이 관계를 맺게 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생명의 원동력이신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간다는 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설교와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제가 그 피부에 관해서 좀 찾다 보니까 요즘에는 피부에다가 줄기세포라는 것을 이제 시술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줄기세포가 뭔지 알고 계시죠? 아직 그 분화되지 않은 세포여가지고 이게 어떤 그 세포로든지 새로운 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그 이제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그 줄기세포를 이제 피부에다가 이제 시술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피부, 완전히 새로운 피부를 태어나게끔 하는 것이죠. 이게 좋다라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 외적인 모습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을 대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얻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피부에 새로운 그 생명의 힘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시술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또 시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노력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만남에서 던진 이 거듭남에 대한 질문은 우리 모두의 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게 새로운 것을 만날 수 있을까?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속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 생명의 근원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한 거듭남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일시적인 그 개선이나 변화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완전한 거듭나게 되는 영원한 새로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고 또 추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도 이것을 주목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것이며 내면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변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새 사람으로 변하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변화됨을 우리는 일상 가운데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며 또 영원을 향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로움과 그 영원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 신앙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안다는 것 이상의 깊이를 갖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지만 안 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곱씹어보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 고민으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까? 것입니다. 왜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나요? 어떤 일들 때문에 그렇게 고민으로 밤에 잠이 오지 않았었나요?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나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함을 누렸던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당장 좋은 방향으로 틀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셨던 적 또한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것인지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신앙을 위해 성경에서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는 좋은 방법 하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행동, 이 삶을 토대로 지금의 나를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집에 가보면 이 바둑 TV 채널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바둑 TV가 옆에서 이제 바둑을 두고 있고 저는 아버지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끔씩 눈을 돌려보면은 이 바둑이 정체가 되어 있는 이제 시점이 있습니다. 이 바둑 기사들이 생각을 하느라 이 바둑돌을 놓고 있지 않는 것이죠. 보통 장고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둑의 룰이 그 돌이 한 번씩 이제 서로 이제 두면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대회를 하게 되면은 이 프로 기사들이 그 돌을 한 번씩 그 놓는 가운데 깊은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놓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상황에 놓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차례가 돌아왔는데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제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시간 제한이 있어서 보통 30분, 1시간 이 정도에서 돌을 놓는데 아마 더 깊이 생각할 시간들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이 바둑기사들 그 앉은 자리에서 하루고 이틀이고 고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긴 시간을 고민하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 앞의 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깊은 고민을 통해 최선의 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을 통해서 최선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다음 수를 두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로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시간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봐야 할 정도로 굉장히 적은 시간을 깊이 생각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는 것조차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쉬는 것조차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시간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셨을까를 고민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풍부하게 만들어가고 그 깊이를 더하는 힘으로 나타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알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알을 더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갈 것이며, 그리고 그 신앙의 깊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더해가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깊이만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중심으로 삼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관 두 가지는 바로 섬기는 것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우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꼭 닮아야 하는 것이라고 저도 몇 번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섬기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간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큰 도전이 되곤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만큼 우리의 심기를 거스르고,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며, 그리고 내 맘대로 하지 않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전의 모습에서 매일 달라져가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옳은 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이 단어 한 가지는 바로 꾸준함입니다. 이 꾸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필요합니다. 이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우리들의 노력이,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또 새로움으로 이끌 것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공동 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합시다. 꾸준히 계속하노라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로마서 2장 7절도 우리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꾸준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 새로워짐으로 인해 받은 그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 속에서 꾸준함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바라며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을 통해 우리 모두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꾸준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새로움은 외적인 변화가 아닌 우리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의 변화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닮아가려는 노력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매일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누구나 동일하게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건강한 이 몸을 가지는 것일 겁니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수도 없이 들어본 방법이실 겁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보신 방법일 텐데, 좋은 음식을 영양가 있도록 균형 잡히게 섭취하고 또 꾸준한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꾸준히 이어간다면 확실하게 몸의 건강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항상 선생님들은 이야기하죠. 우리의 영혼 또한 비슷한 원리 가운데 작동합니다. 영혼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영양,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영양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더 나아가 새롭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러한 영적 영양과 운동을 일상 속에서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새로워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목표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이 운동과 그리고 영양 섭취를 매일매일 해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